오늘 예배를 통하여 복음으로 자신 인생을 새롭게 편집,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인가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쳤던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꼭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린 장면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바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허락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찾아오는 죄의 형벌이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재앙은 없습니다. 정죄 심판자 자체는 없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죄인을 정죄를 해도 판사가 볼 때 죄 없다고 판결을 하면은 무죄입니다. 하늘 지성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저 정 목사 저는 나쁜 짓을 범했다고 참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정 목사가 저 잘못을 범한 건 정말 맞는데 하나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정 목사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판결 내릴까요? 무죄하고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겁죠?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정죄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건가? 바로 우리에게 사단이 준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이 이것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득불만하는 것인가?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뭔가? 바로 징계와 연단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주신 것은 내가 미워서 나를 괴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내게 문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갱신의 방법이 바로 징계와 연단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의 대다수는 다 징계로 오죠. 히브리 12장 5절 이하를 보면 징계는 다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혹시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걱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 버림받은 자식이 아닌가? 당연히 징계는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할 때에 슬퍼 보이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게
얼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7명의 렘트를 보면 거의가 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연단하는 것인가? 크고 아름다운 그릇 만들어서 그게 뭐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당한 고통 정말 말했으면 고난을 당했죠. 자식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이 다 한꺼번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 앞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너희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각자마다 사용하시 원하시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 더 큰 그릇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고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주는 것인지 그 속에 들은 하나님 계획을 우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못 찾으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 고난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한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필요한 것은 내가 자식 안 주는 고통을 갖게 만드는 것은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 살 나신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거 그냥 깨달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오는 것인가 하면 깨달으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준 것이고 깨닫기만 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 건져 구원한 놀라운 일도 하나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기도는 바로 무조건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라는 기도는 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기도와 간구로 내 인생을 왜 준 것이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어지면 한나처럼 적극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예배가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비유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세례요한이 와서 언약적 한을 품고서 왜 당시 로마 속고로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강조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세례를 뭐 했나요? 돌이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례를 뭐예요? 비방했어요. 비난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 예수를 안식일 날에 일했다고 또 정죄하고 또 죽이려고 하죠. 그냥.
세류안의 회개 세례도 예수 메시지도 이들은 그냥 다 싫다는 이야기들이죠. 무감각하고 변화가 없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계 불에 던지리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믿으라고 세례요한이 강조를 했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서 온 자라. 나보다 뒤에 오신 일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 자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지만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도 안 믿은 거죠. 결국은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티도 대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라는 백성으로서 온 나라에 유랑민족이 되어지는 그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그죠? 물로 친 거죠. 세례요한의 세례도 그리스도 언약도 다 놓친 것이거든요. 성령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창세 3장 안에 놓여서 완악한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갱신을 거절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로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여서 과거나 예수는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뭐하게 만들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갱신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속인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늘이여 들으라 이 백성아 들으라고. 근데 안 들어요. 결국은 이사의 말이 듣기 싫다고 히스기야 아들 머나세는 뭐한 것인가? 이사야를 가죽에 말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끼얹어 세피도 놔두면은 그게 가죽이 오므라들면서 뼈가 쓰러져요. 그리고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안 받아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와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모욕을 당하려 다시는 안 저러려고 하였지만 내 속에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도 안 들어요. 가족도 예레미야를 버렸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려요. 왜? 듣기 싫다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했던 그 모습이었고 바로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시점이 바로 뭘 위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멸망당을 로마의 완전히 멸망당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이들이 뭐했다고요? 안 듣는 것이거든요.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복음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도 전혀 자기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결단을 갖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도 노, 예수도 노 했던 그것처럼 끝까지 오늘도 강단의 미소를 들으면서도 숨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서도 너희들에게 변화가 없는 건가? 왜 갱신의 결단이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요, 성령의 탄식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가요? 순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세를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들이 뭐죠? 무감각해요. 갱신을 안 해요.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지금 내 온당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인내를 지금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온당 놓치고 그냥 살아도 문제 없어. 그냥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 건가? 그냥. 말로서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인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온전하게 들어가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지혜롭지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강단의 메시지를 하는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전도를 뭐 하는 겁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요? 정신 차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론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세론도 비판하고 예수도 비판해요. 이걸 우리가 양비론이라고 하죠. 대통령 그 후보들 나와서 사자 토론을 하는데 그냥 둘 다 틀렸다 그냥 내가 맞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듯이 상대방을 다 틀려도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정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야, 너희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이제 하나의 시간표가 되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고 꿀이 흐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 그런데 그 일에 네가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내가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네가 해야 된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도 모세의 생각을 안 바꿔줘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잡히죠.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그랬더니 모세, 난 못 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입술이 둔합니다.
야, 그 입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 않았냐? 그래도 못 갑니다.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더 기적을 보여줍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 지팡이 뱀이 되죠. 꼴을 쥐어보라 했더니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손을 뭐하죠? 네 옷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그냥 넣어서 빼보니까 손이 그냥 문둥손이 되죠. 다시 집어넣어보라. 빼보니까 또 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가라 그러는데도 또 못 간대요. 그냥. 지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핑계대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모세가 항복을 합니다. 죽기는 싫으니까. 저는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불신앙의 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해답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내 생각 속에 들이는 안 된다는 내 불신, 이게 안 깨지는 거나 이게 여전히 그것을 그냥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내가 늘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복음만이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과 권속 회복되지는 지금도 기도를 응답받게 되지는 그 놀란 신분이 이미 회복되어졌는데 그분이 세상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식을 그분이 다 끝냈는데 흑암색 다 결박시켜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되진다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인데 내 인생의 갓길을 그분이 완벽하게 보장해 주셨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 날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그 이름을 기도하기로 했을 때에 내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가 다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장에 떠나가는 그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이 언약만 잡는다면 내 모든 현장 속에 재앙이 멈춰지고 흑암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내 가정과 내 자녀에 붙어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이게 내 신분으로 나를 바꾸셨는데 이 메시지는 처음 듣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상징적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복음만이 모든 축을 다 담아 나왔다고. 이 복음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옛사람의 가치관들, 옛사람의 인생관이 그대로 내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뜨려야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뭘로 허락하셨다고요?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안 깨니까 완전히 코너에 집어넣어야 하나님 찾게 되지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가는 언약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것인가? 동기, 야망, 이게 안 깨지는 거거든. 자꾸 지저분한 그릇이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칠 때에 형이 죽이려고 추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 그때 비로소 없더래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고 속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치만 이게 안 깨어져요.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사병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죠. 뭐 할까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요? 안 그러면 안 깨지니까. 그래서 하는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었죠? 이스라엘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사형성 사건을 통해서 아예 그냥 가문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야곱이 잡더라고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이 함대로구나. 정말 갱신을 싫어해요. 이걸 안 바꿔요. 우리가.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수많은 책을 보고 지식은 그 정보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무엇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지혜의 영역들이죠. 그냥. 바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냥. 고려시대의 부모를 나이가 들면 고려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속에 부모를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한 집에서 그럴 수 없다고 자식을 숨겨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친구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이 조선의 지혜를 시험해보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를 내는데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미 말하고 새끼 말을 데리고 왔는데 똑같아. 어느 것이 어미 새끼인지 몰라. 어느 것이 어미 말인지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대신도 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하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답을 해줍니다. 야, 음식을 줘봐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 이제 삶의 지혜죠, 그죠? 그리고 또 통나무를 또 갖고 와가지고 밑하고 위하고 굵기가 꼭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이걸 알아맞추라고 말해요. 또 신문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었더니 어머니 이야기합니다. 물에 띄워보아라. 그러면 가라앉는 쪽이 내려가는 쪽 그것이 아래쪽이다. 뭐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들. 세상의 지혜, 그 지혜가 정말 우리의 인간된 삶을 살아가는 참 유익하죠. 그죠? 우리가 심장 담고 우리 구들 문화라든지 참 조상이 참 지혜로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지혜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흑암이 꺾여주지 않고요. 지향이 멈춰주지를 않아요. 더더구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바울이 철학 박사예요. 문학 박사거든요. 아데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철학 도시니까 과거 옛날 실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고라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별로는 장소에 가서 막 거기서 옛날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변론하며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전도 실패한 현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본인이 뭐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 지혜 자랑하다가 전도가 안 되어졌거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누구만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실패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줘서 예배 시간에 수없이 복음에서 듣고서도 내가 갱신을 안 하는 거죠. 결단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어디에 빠져 있죠? 창세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문화, 문양이 어디서 출발하나요? 전부 창세 3장, 6장, 11장에서 출발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잠재력,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죠. 네가 하는 거 없어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는 게 되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 언약속에 들어가지 않지요? 왜 오직 예배가 되지 않지요? 그 밑바닥 속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냥 내 실력으로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돈 벌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거기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내 좀 못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믿고 살죠? 날 믿고 사는 난 할 수 있다고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고백을 한 것인지 알아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최후는 어땠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피밤에 걸려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냥 책 한 권 낸 자도 적이 없는 예수님은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나폴레옹처럼 인간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네피림 운동이죠. 인간의 잠재력을 넘어서 초능력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이게 프리메이션의 사상들이거든요. 사단이 준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이 속에 좀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그 벽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인간의 근본문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 지혜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지혜를 예수님을 이름 바꿔서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나 예수 이렇게 바꾸게 되지면은 인간의 모든 근본의 시작과 그 근본 문제의 모든 해답 자체가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되셨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죄를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이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한 자를 아는 것이 명칭이라.
이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인생을 복음으로 뭐하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배를 뭐하라? 새롭게 편집해라. 말씀 묵상을 새롭게 편집해라. 네 기도가 24시 되도록 새롭게 편집해보라. 이걸 안 바꿔요. 오전에 배고 들어가시는 분은 그대로 여전히, 수에 빠지는 분은 그대로, 권역기도 안 나오시면 그대로,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그대로. 뭐가 안 바뀌어요? 아예 고착되어 있는 내 신앙성을 폈던 자들을 아예 뭐하죠? 바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내가 새롭게 예배 정말 내가 새롭게 편집해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 묵상 내가 새롭게 편집 설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 내가 편집 설계해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메시지 듣고서 또 어떻죠? 아이고 또 그런가 그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잠언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시간에 오늘 구하는 것처럼 감춘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지 요한은 지와 지식을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서 완전한 재배를 예비하시나니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 자체가 바로 어디인 것인가? 예배와 말씀 기도를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정말 오늘 구하는 것처럼 감춘 법을 찾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이와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리라고 결단하며 찾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 지혜는 언제요? 깊은 예배를 통하여서,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뭐가 바뀌어질까요? 그동안에 잘못 각인되었던 내 속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의 가치관, 인생관들이 이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 속에 각인불이 체결되는, 이걸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완악한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우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류안의 외침도 반응이 없고 예수의 가르침도 반응이 없고.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두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오늘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내가 그렇구나. 오늘 메시지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갱신의 결단 갖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네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려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나 자신 빛이 볼 때에 예수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되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수없이 듣고서도
여전히 갱신 없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세상 지혜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하는 것처럼 감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새롭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바로 각인 뿌리 체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복음 누림으로 230일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사로 언약의 후대를 숨어서 키울 수 있는 모델로서의 축복을 받도록 주께서 저희 삶을 권고하여 주옵시며 나은 사람 때문에 가문과 직장과 교회가 사나워지는 곳에 서임받도록 갱신의 결단 시간 되도록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